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분들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이 처지는 다 달라도 꼭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으로 잘 다가오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일제의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은 이 옛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건데 따옥이라는 동요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또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옥 소리, 구슬픈 소리. 따옥이가 저기에서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는, 소리는 들리는데 잡히지는 않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잡힐 듯 같이 내 오른편에 계시지만 내가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런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이 기적과 또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좀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믿음이 좀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경험하면 그만큼 또 믿음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홍해의 강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길을 지나던 애굽의 군대가 그 다시 밀려오는 강물에 다 이렇게 몰살당해서 승리를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걸까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봐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또 병 고치는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것이 병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일들, 이렇게 로켓가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큰 사업들은 이 국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 돈이 한다라고, 돈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보다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술도 좋아지고 물건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돈의 역할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암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중입자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어떤 그 치료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그 기계가 없어서 외국에 가서 한번 치료받으면 그 치료 비용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도 간혹 있는데 끝까지 그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돈이면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이 철석같이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돈을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섬긴다라는 말로 표현하냐면, 내가 누구를 갖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을 섬긴다.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또한 내가 어떤 일할 수 있는 또 어떤 직위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사장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돈을 섬긴다라는 것은 돈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하고 같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자가 참 천국 가기가 힘드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아예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돈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누려나가는 삶, 이게 바로 이제 믿는 자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을 섬기지 않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니까 돈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아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그의 손자 야곱의 때 이르러서 먼저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요셉 개인을 위한 계획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야곱의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인도할 텐데,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총리가 됐을 때 이러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를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게 하고, 또 그걸로서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감옥의 죄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도 만일 총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총리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총리의 고난을 가지고 내가 했는지 본인도 헷갈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못 돌리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자기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죠. 자기들이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동생을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제발 이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라는 것이 정말 힘든데, 용서라는 것은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그건 하기 힘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해를 당하여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아, 너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라고 해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요셉에게 자라게 됐을까? 언제 자라게 됐을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한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굉장히 크고 밭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그의 집에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 그 주인이 바로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집에 한 어린 타국의 종이 와서 일하면 사람들은 별로 그 종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워낙 큰 집이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조그만한 집에 종이 2명밖에 없고, 항상 주인하고 같이 지내고, 할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집에서
어떤 종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금방 눈에 띕니다. 금방 눈에 띄어요. 예? 그래서 그 종이 그래서 그 작은 집을 금방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쉽게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뭐 종이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이 보디발이 봤을 때도 별거 아니어 보이던 이 종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 보디발이 그를 그 집에 가정 총무로 과감하게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더 크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요셉이 이렇게 관장하는 모든 일에는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가 이렇게 밭의 일을 관장하면 밭이 잘되고 또 종들을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종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집이 막 일어나고 형통케 해준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요셉 한번 개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제일로 많이 이렇게 놀랬던 사람이 저는 요셉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지만 이제 아직도 더 자라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충돌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감옥에 죄수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리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일이 잘 되면요, 가정 총리라는 이 권한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곳에서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잘 된 건지 자기가 가정 총무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잘 시켜서 잘 되는 건지 나중에는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뒤로부터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에게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옛날은 종이 돼가지고 없앴다면 이제는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감옥에서는 진짜 그가 무슨 일을 해도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감옥에서 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잘난 척 했다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기 딱 이렇게 십상인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옥은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이렇게 짜져 있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또 그곳에서 그 이 간수장 눈에 띄어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감옥의 일들을 다 전반적인 일들을 또 종들을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맡는다라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 또 감옥에서 감옥 자체에 있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이 굉장히 또 이렇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또 막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막 밭을 가꾼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면요, 죄수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여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까지 시키고 뭐 일을 열심히 해봤자 뭐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이 있는 것도 또 뭐 그런 대로는 또 좋죠. 그렇지만 너무 또 일이 많거나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면 굉장히 피곤한데 참 감사하게도 간수장은 자기가 이렇게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남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받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면 참 그래도 일할 만하죠. 예.
뭐 신경을 안 써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요셉의 일을 잘 형통하게 잘 해주니까 요셉이 또 감옥 생활을 또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도 움직여주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랐고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야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그 힘을 써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빨리 좀 이런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쉬운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바꿔도 꼭 바꿔야 될 건 안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집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한 것이 그 길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우리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한번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가지고, 자 이제 내가 너의 앞을 지날 거니까 한번 잘 봐라 하시면서, 먼저는 아주 크고 강한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게 했어요.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겠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분다고 압니까? 태풍이 분다고 압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압니까? 어떤 인격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의외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내면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미한 음성,
예수님도 절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막 시끌벅글하고 막 바쁘고 막 큰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영화를 잘 봅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영화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방이 완전히 이렇게 차단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나 미술을 감상할 수 있지만 미술관에 가야지 이 집이야 조명이 잘 비치고 뭔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 그림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라도 미술관에 가가지고 이 감상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걸려있는 똑같은 그림이라도 그걸 감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조용한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잘 안 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할 때는 형통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부르고 나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돈이 많으면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면 좋은 거죠. 형통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면 참 삶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형통하지 못해서 돈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막 몸이 아파가지고 뭐 어디 막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때는 너무 빨리 형통해지려고 막 애쓰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은 조용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막 소리치고 요동치고 막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차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우리는 좀 차분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참 감사합니다. 형통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형통할 때 괜히 또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많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 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언젠가는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형통할 때도 또 찾아와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형통하니까 형통해서 좋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만일 또 불행한 일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그때가 오면은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냥 그 어려운 상태를 그냥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걸 내가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이 종의 생활을 할 때나 감옥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형통할 때 꼭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형통해서 형통으로 사는 삶이지 어려운 삶을 살았다가 좋은 삶을 살았다가 이런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형통한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믿음이 잘하는 형통을 배우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일이 잘 되는 형통을 배우고 또 믿음이 잘하면 또 일도 잘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한 4년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이 교회 관리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라고 이 목사님들이 저보면 맨날 물어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한 4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 관리비하고 은행 이자를 합치면 매달 한 1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4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연체시킨 적이 없어요. 예, 아마 이쪽 상가에서 저만큼 관리비 잘 내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하루라도 늦게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감사 제목들이 의외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교회 담임으로 있었을 때 감사 제목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제 노트북에다가 매주 이제 감사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적은 걸 한번 이렇게 보니까 2012년에부터 17년까지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을 때는 감사 제목이 한 50개에서 60개예요. 56개, 57개, 64개, 38개, 뭐 많으면 80개였는데 개척한 이후로 제가 이 노트북에 적은 것들을 보니까 83개, 118개, 152개, 올해는 벌써 이미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저한테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고 느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은 자라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내가 뭐 해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금방 고백이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있고 빽이 좀 있고 잃어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돈으로 한 건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형통하면 형통한 걸로 감사해야지 형통할 때 믿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돈이 좀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최고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보화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권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요셉처럼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재물도 오는 거고 또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또한 이 가장 무서운 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지면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내가 이기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믿음이 주는 거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 없는 것을 진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있는 것을 진짜로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가난해지고 힘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아요, 더 좋아.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때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또 믿음만 성장하면 뭐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형통할 때는 감사하시고 또 형통할 때 너무 막 힘들어질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막상 진짜로 어려워지면 믿음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요셉의 삶을 잘 보고 요셉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